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9절에서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목은 예복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신비에 새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아멘.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그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불러오게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불러오게 했는데 그 사람들이 오지 않겠다, 사업하러 또는 자기 밭으로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오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 다시 말하면 그 아들의 혼인 잔치를 가득 채우려고 했는데 채우지 못하니까 이제는 최후의 수단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대로, 길거리에서 만나는 대로 사람들을 데리고 와라,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 안에는 어떤 사람들이 들어옵니까? 교회 안에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들어왔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은 다 선한 자들이죠? 대답이 시원찮아요. 악한 자입니까? 선한 자들이죠? 예, 선한 자 됩시다. 예, 원래는 우리가 악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선한 자를 향해서 달려가는 중에 있는 거죠. 그런데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이제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이제 임금이 그 손님들을 하나씩 보게 됩니다. 한 사람씩 보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았다라고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복 입지 않은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이렇게 말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복을 입지 않고 어떻게 들어왔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예복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여러 가지로 대답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게 되죠. 그런데 그것조차도 입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간 것에 대해서 임금은 사환에게 이르기를 갖다가 이 종을 묶어가지고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 쫓아내버리라,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은 청함을 받은 상태가 돼, 콜을 한 거죠. 콜. 어떤 상태든 간에 콜을 받아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온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택함을 입었다라는 말은 에클렉토스라고 해가지고 말씀으로부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청함에서 머물지 아니하고 택함으로까지 영적 이동이 있어야 됩니다. 청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쫓겨날 수밖에 없어요. 하늘나라에 가기 전에 쫓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택함에까지 오르려면은 그냥 교회에는 불러서 온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부터 무슨 일이든지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이게 바로 택함을 받은 사람이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영적 신앙이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도 마찬가지고 또 사업을 또 마찬가지고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항상 말씀으로부터 시작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냥 말씀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이 되겠죠. 자, 그래서 하나씩 알아보게 되면은 먼저 친구라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 헤타이로스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프렌드, 친구죠. 친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는 펠로, 동료라는 말도 될 수가 있겠습니다. 동무도 될 수 있겠죠.
동료도 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거는 헤테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 말은 클랜스맨이 되겠습니다. 문중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는 사촌이다 이렇게 뜻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예수님께서 특별히 그 요한도 되겠고 세례 요한도 되는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필로스라는 말이 나옵니다. 필로스, 여기도 친구는 친구죠.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 사람들은 언제든지 떨어질 수 있는 친구예요. 언제든지 떨어질 수 있는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친구로 불러주긴 하는데 떨어지는 친구예요. 떨어질 수 있는 친구. 여기 친구는 얘기가 다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나는 너희의 친구라 했을 때 이게 필로스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와 이 친구는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는 그냥 불러주는 거죠. 문중 사람이니까, 같은 유대인이니까. 그래서 친구여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의 친구가 아니라 여기로까지 발전하는 친구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신앙은 발전이죠. 자꾸 발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20년 30년 예수를 믿었는데 그냥 맨날 여기만 머물러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우리는 자꾸 발전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복이라고 하는 것은 입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입지 않으면 안 된다. 에코라는 말을 쓰고 있죠. 가지는 거죠. 내가 가지는 겁니다. 내가 가지는 거죠. 아무리 줘도 안 가지겠다면 어쩔 수가 없어요.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안 가지겠다면 어쩔 수가 없어요. 사람 있잖아요. 나 지옥 가겠어 그러면 어쩔 수가 없어요. 가라고 그러는 거죠. 나 안 믿고 지옥 갈래 그러면은 그 가. 그 수밖에 없잖아요. 억지로 끌어올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건 내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되게 하는 겁니다. 되게 하는 거. 그러니까 예복이라고 하는 것은, 입는다는 것은 그냥 내가 한번 가졌기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비동사가 되는 겁니다. 계속 예복을 되어가게 하는 것. 계속. 그 다음에 예복이 필요해야 돼. 필요해야죠. 안 필요하면 안 입지 않겠어요? 가지지도 않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복이 항상 필요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돼야 돼. 어린이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어린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예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복을 입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 어린이처럼 되는 거예요. 응? 왜 뻣뻣한 사람들 있죠? 예수 믿으면서 뻣뻣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건 아직까지 내가 예복을 입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뻣뻣한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계속 뻣뻣한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예? 우리 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아멘 안 하네. 이런 건 아멘 해요. 강조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뜻이잖아. 그렇죠? 우리 교회는 한 명도 없습니다. 네. 어린이처럼 되는 거예요. 내가 예복을 입으면 입을수록 어린이처럼 되는 거고, 이거는 어떻게 되느냐? 홀드예요. 내가 쥐고 있어야 돼. 빼앗기면 안 돼. 자꾸 빼앗길 수 있어요. 세상에 의해서 빼앗길 수 있는 게 예복이에요. 예복이라고 하는 것이 안 빼앗기면 괜찮겠는데 빼앗길 수 있다니까. 반드시 중간에 빼앗길 수 있어요. 예수 믿다가 중간에 뭐 실망한 사람도 많고 뭐 뺏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다 빼앗기는 겁니다. 홀에 홀. 그 다음에 이 예복으로 카운터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영적 계산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육적 계산에는 되게 능숙합니다. 뭐 얼마 굉장히 능숙한데 영적 계산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지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지금 이 정도의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를 갈지 안 갈지에 대한 영적 계산을 그냥 안 해. 무조건 아멘이래. 그건 아멘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 믿음은. 믿음은 무조건 믿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 말씀으로 올바르게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다른 거예요, 다른 거. 그 다음에 예복을 입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넥스트가 보장되어 있어요. 그 다음이 보장되어 있어요. 영생이 보장되어 있다는. 영생이. 예복을 입고 있다는 것은 영생을 준비하는 거란 말이에요. 정생을. 넥스트. 그렇죠? 그 다음에 예복 있는 사람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아요. 그렇죠? 이게 에코라는 뜻입니다. 예복을 입다라는 뜻이. 그래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이렇게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게 뭐 굉장히 길지만 사실 알고 보면 한 단어밖에 안 됩니다. 아무 말도 못한다. 피모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아무 말도 못하는 스피치리스가 되겠어요. 다시 말하면 말이 없는 거예요. 말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갖춰야 될 것을 못 갖췄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투머절이라고 나와 있죠. 이게 뭐냐면 재갈을 씌우는 상태입니다. 입에다가 재갈을 씌우니까 뭐냐 말을 못하는 거예요. 아무 말도 못하는 겁니다. 아무 말도. 너 왜 외복 안 입었니? 이렇게 물어보는데 할 말이 없는 거죠. 뭐 당연히 해야 될 걸 안 했으니까.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하는 그런 상태에 이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To put to silence, 뭐 침묵이죠, 침묵. 그냥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머절이라고 하는 재갈에서 나온 말입니다. 재갈입니다. 그러니까 재갈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할 말이 있어야 돼. 할 말이 있어야 되는데 뭐 아무것도 그냥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최소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갔을 때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정도는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죠? 나는 무익한 종. 뭐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할 줄 알아야지 그 사람이 이제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또 좀 더 정확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